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이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되었느냐?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말씀을 듣는, 또한 사모하는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무지함을 하나님 깨뜨려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의 총 7가지 표적 가운데 오늘은 6번째 표적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그 표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거의 요한복음을 지금 거의 2달 가까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요한복음을 설교할 때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 머리 가운데에서 계속 가지고 있으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어떤 질문이었죠? 그렇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제 나중에 요한복음 보면 자동적으로 그 질문이 떠오르시겠죠? 제가 하도 많이 강조해서.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거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볼 때에도요, 우리가 이 질문을 머릿속에서 떠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경 전체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잘 아셔야 되고, 그 아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첫 번째부터 전체적으로 다 기억은 안 나겠지만, 이 표적을 통하여서 성경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갖고 했을 때 누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걸까요? 요한복음 전체나 아니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건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냥 인간일 뿐인 거예요. 자기랑 똑같이 몸을 입고 있는 나와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뭐 하나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도무지 그때 당시 사람으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런데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들의 육체로 그거를 못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이분이 너희 눈앞에 있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요한복음 이 표적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계속 증거했던 그 선지자,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했던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이게 요한복음이 전체가 말하는 거고 표적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약이 말하고 있는 선지자인데,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분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어떤 분이요? 빛 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둠 가운데 거하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시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원래는 솔직히 요한복음은 저희가 처음부터 쭉 훑어가야 갑자기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가 이해가 돼요. 우리가 이제 표적만 띄엄띄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이 말씀이 맹인을 갑자기 고쳐주시고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세상의 빛이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8장을 보면 이 말씀이 괜히 나오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8장을 한번 넘겨서 한번 보실까요? 8장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한 장만 뒤로 넘기시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자신을 세상의 빛이래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에 거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둠 가운데 거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따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어디 안에 거하고 있다? 어둠 안에 거하고 있다. 그러면 너희가 그 어둠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빛 대신 나를 따라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언제 하시는 거냐면 우리 8장을 쭉 읽어보시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가늠한 여인을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끌고 옵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예수님, 율법에는 이렇게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그렇게 막 기세등등했던 사람들이 돌멩이를 다 놓고 어떻게 됐어요?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인데 너희가 세상의 빛 대신 나를 잘 모르니까 어떻게 왔다라는 거예요? 돌멩이 들고 기세등등하게 그러고 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빛 대신 나를 알았더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빛 대신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구나, 그 얘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을 계속 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기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이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외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깜깜한데 한번 계셔보신 적 있으세요? 깜깜한 데 있으면 어떠나요? 처음에 눈이 멀어가지고 잘 안 보이죠. 근데 조금 지나면 어때요? 조금씩 보이죠. 근데요, 그것도 그 지하에 약간의 빛이 있어서 보이는 거예요.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데 있잖아요. 아예 그냥 깜깜한데 거기는요 딱 들어가 있잖아요. 시간이 한참 지나도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나도 눈이 적응을 해도 빛이 요만큼도 없는 곳은요 진짜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깜깜한 데 있다가 밖에 딱 나오면 어떠세요? 눈을 뜰 수가 없죠. 그럼 눈을 어떻게 합니까? 감아버릴 수 없어요. 감아버리면서 이 빛을 안 보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조금 적응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적응하기 전까지는요, 눈이 계속 시리고 아프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겉사람도 빛이라고 하는 게, 빛이 좋은 건 아는데요, 어두움에 거했던 사람들은요, 이 빛이라고 하는 걸요, 극도로 여러분 이게 싫을 수밖에 없어요. 나를 힘들게 하거든요. 빛은 좋은 거예요. 우리가 빛에 거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빛이 좋은 걸 아는 거예요. 근데 빛에 거하는 걸 아예 몰랐던 사람들은요, 빛이 좋은지를 모릅니다. 그냥 빛은 어떤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상태를 쫙 보세요. 유대인들은 어디에 거했던 사람들입니까? 어두움에 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보세요. 어두움에 거했던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어두움에 거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큰 불편함이 없을 거예요. 눈을 뜨다가 후천적으로 눈 먼 사람보다 선천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은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그냥 그런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등장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후천적으로 맹인이 된 사람이 아니죠. 선천적으로 맹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거를 유대인들에게 빗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존재나? 너희는 선천적으로, 본성적으로 아예 그냥 어둠 가운데 거하는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요, 빛에 거하는 것보다요, 그냥 어두움에 거하는 게 더 익숙한 거예요. 깜깜한 데 있는 것이 더 그냥 익숙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어두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빛이라는 것에 적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환하게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아, 이 빛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그걸 깨닫고 적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본성적으로 어두웠던 상태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 모든 게 어색합니다. 그리고 모든 게 귀찮습니다. 모든 게 싫습니다. 왜냐하면 내 맛대로 살았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못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살라 그러니 사람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 신앙생활하면 막 할 때 조금씩 할 때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몸부림을 칩니다. 그거 아세요? 사람들이 개신교, 기독교를 다니다가 천주교로 많이 개종을 한다 그래요. 이유가 뭘까요? 천주교랑 기독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천주교는요, 성경에서 금하지 않는 거면 다 허락이 돼요. 그러면 기독교는요, 성경이 허락한 것만 하는 거예요. 애매하게 말하고 말하지 않는 것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라는 것만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근데 천주교는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돼요. 그러니 천주교는요, 훨씬 더 넓을 수밖에 없어요. 훨씬 더 세상의 것에 관대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요, 이 말씀으로 나를 이렇게 제어하는 것들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본성적으로 어두움에 거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이 어둠 가운데 거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9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이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여러분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냐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러면 어떤 생각이 이렇게 담겨져 있냐면, 선천적으로 장애로 태어난 건 부모의 죄 아니면 그 사람의 죄인데, 여러분 선천적으로이라고 하는 건 아기 뱃속에서부터 장애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당사자의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죄라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의 죄라고 하는 게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팽배했던 생각들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았나요? 옛날에 아이들이 장애가 되고 아이들이 뭐 잘못되면 부모들이 자기 탓하죠. 뭐라고? 아, 내가 내 잘못 때문에, 내가 옛날에 그래서 내 자녀가 잘못된 거 아니야? 자꾸만 우리들도 내 자녀가 잘못되고 가정이 잘못되면 잘못을 자기한테 막 돌렸단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그런 거예요.
자녀가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나면 아, 이게 부모의 죄구나. 누가 그러냐면 본인 스스로 그러는 건 괜찮은데 누가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말하지 않아도 괴롭단 말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계속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정말 그 부모는요, 지옥 같은 삶인 거예요. 이 질문에 그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팽배해져 있는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그 사상에 팽배해져 있는 겁니다. 이 선천적 장애는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부모 때문이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야, 이때 당시는 듣도 보도 못했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의 부모나 그 당사자의 죄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질병, 고통이 들어온 건 인간의 죄 때문에 들어온 거 맞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런 질병과 고통이 들어오지 않았겠지요. 인간이 타락한 결과로서 들어온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신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래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가 우리 한글에는 하나님의 자신의 일을 나타내신다라고 단수로 말씀하고 있지만 헬라어 본문을 보면요, 이게 복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나타내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했던 일들이란 뭘까요? 첫 번째, 사람들이 그런 질병들을 보면서 아, 이 질병이 그냥 온 게 아니라 뭐 때문이다? 죄 때문에 왔구나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그걸 보면서 그럽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닐까? 욥이 그런 환난을 당할 때 친구들이 와서 했던 얘기도 똑같습니다. 야, 너 잘 생각해봐. 너 하나님 앞에 뭐 잘못했어? 너 잘못한 거 없는데? 아니야. 잘 생각해봐. 네가 부지 중에 지은 죄도 있을 거야. 한번 잘 생각해봐.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환난이 딱 닥치잖아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뭐 잘못했지? 이걸 생각을 해요. 이게요, 여러분, 나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각을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지? 나도 모르게 내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나? 못 살고 있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또 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표적을 통해서 만약에 이 맹인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었다면 이 표적이 이 사람에게 나타날 일이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그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 그에게 가셔가지고 이 표적을 행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걸 행하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그 표적,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표적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맹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또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 하루가 24시간이죠, 여러분. 하루가 24시간입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뭐 한 9시간, 10시간 남짓 될까요? 노동하는 시간을 따져보면은 공식적으로 8시간 일하게 돼 있죠. 예. 그러면 그걸 나누면 3분의 2는 일을 하지 않고요. 3분의 1만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동남아시아나 뭐 이런 조금 치안이 조금 불안한 나라를 가면 여행객들에게 당부합니다. 뭘 당부할까요? 밤에
돌아다니지 말라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제일 신기한 게 그거래요. 밤 12시에 그 여자들이 막 모여가지고 이 밤거리를 돌아다니는 건 자기네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대요. 여러분, 밤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밤이라고 하는 건 안 좋은 일,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때고요. 밤에는요, 일할 수 있는 것들도 적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밤과 낮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밤이었을 때는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그 선한 일들을 찾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그 빛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빛이 아예 안 비춰졌는데 나 혼자서 이 어떤 선한 일들, 선한 것들을 찾아 행한다? 아니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빛을 비춰주는 이유는 너희가 나를 따라서 그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시점은 언제부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부터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태신앙인 사람들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주님을 위해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다? 아니요.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찍 주님 만난 편이죠. 15살에 만났으니까. 근데 제 주변에 모태신앙이신 분들 보면 아직도 40, 50대셨지만 아직도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결국은 보세요. 주님이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 빛 대신 그리스도가 너에게 비춰졌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나서부터야 그때부터 뭐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빛 대신 그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요,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은요, 그냥 어둠 가운데 거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빛 대신 그리스도 나를 만나야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너희의 삶이 빛 대신 그 착한 일, 선한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다. 근데 그 일이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정말 짧습니다. 정말 눈 감으면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요, 벌써 제가 사역을 시작한 지 21년 됐어요. 제 계산해 보니까요, 제가 이제 앞으로 20년 더 사역하면요, 저 이제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시간이 정말 길지 않아요. 긴 것 같잖아요. 근데 안 길어요. 여러분들의 건강이 언제 망가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지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빛이 비춰졌을 때 뭐 하지 말라고요? 고민하지 말라고. 주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걸요, 여러분 고민하지 말래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맨날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날이 맨날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밤이 올지 아무도 몰라요. 밤이 오면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빛 대신 그리스도, 빛 대신 나를 너희가 마음 가운데 영접해라. 그리고 이제는 어둠 가운데 거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라?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에베소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제 빛의 자녀라. 이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이렇게 여러분, 이 빛 대신 그리스도가 맹인에게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맹인은 그냥 하나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본성된 모습을 그 맹인의 빗대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태어날 때부터 원래부터 어두움에 거하는 그런 사람과 같다라는 걸 주님이 그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맹인의 고백을 한번 보면요, 그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느니라. 자, 첫 번째,
사람들이 가서 묻습니다. 야, 너 눈 어떻게 떴어? 라고 얘기하니 이 맹인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라고 얘기 안 하는, 예수를 하는 그 사람. 그럼 그 사람은요, 제3자예요.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그래. 우리가 처음에 어둠 가운데 거했을 때 우리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예수가 누구예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이요. 교회에서 말하는 그 사람이요. 성경에서 봤던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란 얘기는요,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에 와서 들었던 사람이에요. 이게 처음에 어둠 가운데 거했던 사람의 반응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조금 지나서 고백이 달라지죠. 우리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예. 이제 그 유대인들이 물어봅니다. 네가 그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너는 그 사람을 누구라 생각하냐?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의 삶에 뭔가를 좀 도움을 줬던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메시아 이건 모르겠고 내가 교회 왔더니 교회 안 다닌 것보다 괜찮은 거예요. 교회 왔더니 조금 더 내 삶이 도움을 받고 괜찮아진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안 살아계시고 잘 모르겠고 내 교회 나왔더니 내 마음이 좀 편해지고 내 삶이 좀 괜찮아졌습니다. 그냥 내 삶을 좀 괜찮게 해주시는 분, 그 정도로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어떤 고백이요? 선지자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죠. 교회를 처음 나왔어요. 맨 처음엔 그 사람으로 알고 나왔는데 신앙생활 좀 하다 보니 신앙생활 안 했던 것보다는 좀 괜찮아. 훨씬 더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예수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예수가 내 삶에 도움은 주는구나. 그냥 요 정도까지 아는 고백이 여기에 머무르는 고백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맹인의 고백이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자, 이제 그 선지자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의 고백이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 이제 메시아라고 하는 고백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맨 처음에 누구에 의해서 오게 된지 모르겠지만 왔는데 그냥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서 다녔는데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게 내 삶 가운데 믿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아도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런 깊은 신앙의 고백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맹인되었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변화의 모습인 거예요. 맹인만 그러냐? 아니요, 우리들도 그랬어요. 우리도 맨 처음에 복음이 전해졌던 그 맹인의 모습이할 때는 예수님을 전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데요? 이제 교회를 좀 다니고 나면 살아계신 분인지 모르겠고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모르겠고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좀 낫네요. 그랬던 신학이 이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학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서 이런 고백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에는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이 수준까지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고백은요,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마음 가운데 그 빛 대신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비로소 고백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변화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그 성전 미문에서 태어날 때부터 구걸했던 이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와서 묻습니다. 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냐?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띄어졌냐?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묻습니다. 너 어떻게 된 거야? 너 옛날에 안 그랬잖아. 아니,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 왜 사람이 이렇게 변했어? 어떻게 변한 거야? 이게요,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다른 사람들이
물어봐야 되는 질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보시고 사람들이 물어보셔야 돼요. 아니, 어떻게 된 거야? 10년 전, 20년 전에 직장에서 만난 사람이 날 딱 만나고 나서 아니, 그때는 안 그랬잖아.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라고 물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떤 질문으로 나아가냐면 12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그 맹인에게 묻는 거예요. 너 어떻게 눈 떠졌어? 그랬더니 그 맹인이 이야기하죠. 그 선지자라고 했던 사람이 내 눈을 보게 했습니다. 그래? 그럼 그 사람은 어디 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증거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그 어두움에 거했던 그 모습을 알았던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거야? 너 옛날에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 어둠 가운데 살았잖아. 근데 어떻게 이 빛 가운데 살게 된 거야? 어떻게 그렇게 된 거야? 묻는 이에게 여러분들이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니 내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게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비로소 사람들이 물을 겁니다. 그래? 그럼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데? 어디 가서 만날 수 있는데? 그때 비로소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와서 말씀을 들으면 너도 나와 같이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바로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비치신 그 자신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그 어느 누구도요, 원래부터 빛에 거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어둠 가운데 거했던 사람이고, 빛을 비춰주니 그게 싫었던 사람이고, 근데 이제는 빛에 거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사람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이제는요, 우리가요, 그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다른 이들에게 그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빛은요, 감출 수 없대요. 여러분들의 행실은 감춰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쫓아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책임감을 갖고 사셔야 돼요. 오늘 주님이 빛 대신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세요. 이건 내게 은혜고 축복이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입니다.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빛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여러분들을 보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맹인을 고쳐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한 가지입니다. 어둠 가운데 거하지 말고 어디 가운데 거하라고요? 빛 가운데 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유일하게 비춰주시는 빛은 뭐밖에 없을까요? 그렇죠.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 복음만이 우리를 비춰주는 유일한 빛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빛을 따라가시면 여러분들의 삶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 사람이어서, 그 선지자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고백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런 변화된 삶을 살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어볼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냐? 바로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를 만나서, 내가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물을 때, 그러면 그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을 때에 바로 이 교회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에 생명의 되시고 빛 대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라고 증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